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율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힘이나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거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과거의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 어떤 성격의 구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두 번만 넘겨주시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무엇이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새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면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된 사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선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또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옛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예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 대신에 뭘 섬깁니까? 썩어 없어질 사람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옛사람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에베소서가 말하는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옛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사는 사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불순종하는 대적자로 세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우두머리격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누군가? 옛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옛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통제되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새 사람은 바로 그런 특징들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 씻음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짐으로써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비록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어디에만 있는가? 복음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종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일이 가능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는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그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자들이 종종 있더라,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성적으로 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성관계를 맺어버렸어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 친엄마는 아닐 것이다. 계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아버지는 돌아가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그런 폐륜아를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행이 행해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 악행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그 일들이 진행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통한이 여긴다고 하는 말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통곡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그 음행한 자를 마땅히 치리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진 게 무엇일까요? 그게 어때서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음행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상관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예수의 십자가가 이 정도도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 나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사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정말 큰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건 웃겨도 너무 웃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헛된 자랑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치리해서 공동체의 나쁜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죄만 던져질까요? 아니면 죄인이 던져질까요? 죄가 던져집니까? 죄인이 던져집니까? 지옥에? 죄인이 던져져요.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인도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덥석 얼싸 안았어요. 반죽덩어리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막 부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의 영향력이 온 교회 가운데 퍼져버려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탕자를 봐요, 탕자. 탕자가 어땠다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를 졌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다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탕자처럼 사는 거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탕자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탕자처럼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영원히 단번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교리.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교리야.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으니 이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야, 나는 풀이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한 교리인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누구처럼 하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경고망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방종으로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의무도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에도 제약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다 용서받았다며요. 다 용서했다며요. 그러니 뭐 내가 죄를 진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벌의 영혼이라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사랑을 꿈꿔요. 자유로운 사랑. 참 그럴듯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라고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성적 관계를 맺어도 되는 그런 꿈, 자유로운 사랑.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을 뿐 사랑도 아니요 방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방종과 혼돈을 해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더 많은 죄를 지고 더 흉악한 죄를 지면은요, 그렇죠? 더 많은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10원짜리 도둑질한 자와 사람을 죽인 자가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는 것은 다르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더 경험하려면 더 많이 죄를 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은혜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했던 그들을 해방해서 은혜의 원리, 은혜의 영향이 그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죄 가운데 더 살겠다는 생각은 결코 은혜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면, 구원받은 너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어 있는 줄 정말 너희들이 안다면 결코 그렇게 기이하고 괴상한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난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알고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그 불 가운데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마구마구 방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뿐일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죄 때문에 죽겠다고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거해서 다시 죄의 종이 된다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지울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방종이에요. 방종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묶이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게 마음의 소원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이 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를 마구마구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사룩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간 존재라는 의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육체도 바로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다. 육체를 따라 살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서로 물어뜯게 됨으로써 결과는 개인의 삶도 망가지고 공동체의 삶도 깨어지고 파괴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우리 15절 말씀에서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서로 물어뜯는 결과로 서로가 멸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피차 물어뜯지 않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는 언제나 이 두 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하는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자가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무엇이 갈등을 일으키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양심과의 갈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무엇이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부딪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위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이 늘 소원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게 있을까요? 그들에겐 없지요.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갈등이 일으키는 것과 우리가 갈등이 일으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양심의 갈등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갈등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하는 그 충돌이 우리 가운데서 늘 일어나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육체의 욕심이 야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서로 물어뜯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서로 물어뜯고, 그래서 서로 멸망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와 죽음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이제 자유다라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그런 퍼밋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하고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가장 큰 소리 치지요? 돈 많이 벌어오는 아빠가 큰 소리 치던가요? 돈도 안 벌고요. 맨날 용돈 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고 치고요. 이것들이 그냥 큰 소리 다 쳐요. 잘못해놓고 또 용서는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것들이 누군지 알지요? 아빠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회사 가서 그냥 상사한테 욕먹고 들어와도 집에 오면 길을 못 펴요. 요즘 아빠들이. 근데 이것들은 뭐 기고만장해서, 그렇죠? 이게 가정의 신비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정말 좋겠다는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교회를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뒤통수를 딱 봤는데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사기당하고 돈 뺏기고. 그런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지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모일 수 있나요? 자기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나요? 야, 90년대에 미국 온 사람하고 80년대에 미국 온 사람은 너무 다르더라. 그러니까 90년대는 절로 가. 우리 80년대 온 사람끼리 모이자. 야,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너무 달라. 미국에 대학 나온 사람끼리는 끼리끼리 모이고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그 사람끼리 모이자.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 모여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모습 나타나지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나타나지요. 저마다 다른 주장들이 나오지요. 그냥 이 교회가 교회인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가 100%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오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한 가지를 넘어서요. 2가지, 3가지. 교회만 오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하라고. 뭘로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만 가면 남을 헐뜯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쟁을 만들어냅니까? 저와 여러분만 가면 시기가 그곳에서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분냄이 일어납니까?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과 육체의 일들이 늘 충돌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육체의 욕심에 넘어져 버려서 성령의 일을 놓쳐버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될까요? 하나님, 내게 좀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뚝 떨어져서 될까요?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너무 못났군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자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 가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랑인지를 다시 회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내 왼수야, 저게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자기가 낳아놓고도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그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내가 다시 예수 앞에 가야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 사랑으로 종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조용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인자는 섬기러 세상에 왔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으로 이 땅을 사신 분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놓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놓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맨날 육체의 일만 드러나서 시기하고 다투고 믿고 목사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섬기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